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과 행동에 매우 결정적인 변화를 부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그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심지어는 같이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자도 고쳐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돌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 때에 무엇이 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사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때 무엇이 임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나라 말, 즉 방언이라는 현상 때문에 말씀의 본래 의도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방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에게 120여 명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날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에 임한 것은 확실하게 혀라고 했습니다. 혀. 우리는 그릇된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자꾸 불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 하지만 성경은 혀 모양으로 된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 모양의 혀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현장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불 자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궁이에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날림거리는 그런 형태로 보였을 것입니다. 즉 오순절날에 임한 것은 불이 아니라 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것은 분명 불이 아니라 혀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였다. 그들에게 갈라지는 것이 혀가 불처럼.
불이 혀처럼이 아니라 혀가 불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현장에 없었고 혀가 임한 것입니다. 혀. 사람 입 안에 있는 그 혀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가 임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단 관련 없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 그 교단을 막론하고 모두가 은사주의적 교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오순절의 구속사적인 의미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처럼 뜨거운 감정, 또 기적,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혀보다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불이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오순절 하면은 불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현장에 불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임한 것은 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뜨거움, 열정과 동일시하여 외향적인 행동이 신앙의 척도인 양 착각합니다. 활발한 성격, 외향적인 활동을 성령 충만과 연결하는 우를 범하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열정, 불은 열정이고 불은 뜨거움이니까 신앙생활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활동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불을 가지고 신앙의 행태를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불 모양의 혀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혀 모양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혀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첫 번째 보혜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역이 아니라 역시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 말씀의 사역을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혀로 보이신 거죠. 왜 성령의 오심을 혀로 보여주신 것이냐? 사람들의 눈에는 혀로 보였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저건 혀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양과 형태로 혀가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오신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과 혀 이건 같은 연결이. 왜 하필이면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셨느냐? 그가 하실 사역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차이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던 성자와 달리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이지 똑같은 사역을 하신다. 두 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있지도 않았던 그 불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는 이 말은 애초부터 틀린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불의 성질과 연결해서 뜨거움, 열정, 열심 등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들의 성령론 신앙과는 얼마나 엉뚱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던 불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고 성령을 그런 식으로 불의 성질과 같이 이해해서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뿌리가 박혀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성령론과 신앙관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냥 선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혹은 선신앙, 샤머니즘처럼 무당이 귀신을 받으면 미쳐 날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귀신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미쳐 날뛰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이리저리 활발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이성과 논리는 다 없애버리고 전쟁 중인 나라로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 미친 신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신앙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어떤 상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성, 지푸라기로 지은 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지푸라기 집은 다 불태워져 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게 멋있고 정교하게 모래사장 위에 모래로 작품을 만들어 봐야 오래지 않아서 그 모래들은 다 무너지고 파도가 한 번만 몰아치면 거대한 정교한 그 모래성들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큰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 한들 불이 나면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맙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전제하에 세워진 잘못된 성령론에 기초하여 세워진 한국 이 거대한 기독교는 어쩌면 그래서 지푸라기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이제 수정되어야 버려져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혀 같은 성령의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말,
말씀과 관련하여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역의 도구이며 방향인 바로 그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이에 대한 오늘 교회들의 판단은 바꿔져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하심은 불같은 것이다.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정하여 틀을 잡고 있는 이 잘못된 틀은 깨 부셔져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더 차분한,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이 임했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